네, 하나님이세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네, 대통령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 살고 죽고, 그죠? 복을 주시고 화를 받고 하는 것이 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뭐 하시려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괜히 그냥 사람을 지었을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이여 드러나라 하심에 땅과 하늘을 지으셨고 채소와 각종 과일나무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모든 먹거리를 지으셨고 새와 물고기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죠?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분명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네, 사람을 지으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손자를 보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죠? 악한 자라도 먹을 것을 주고 다 주건만. 그죠? 아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없는 것이 없도록 다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배불리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최초의 옷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발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어찌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아담아 불렀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부끄러워서 어찌할꼬. 그랬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마르니까 또르르 말렸어요. 그러니까 또 무화과 나무잎을 또 따서 또 가려야 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은 최초의 옷이 가죽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없는 것으로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부모잖아요. 자식이 정말 이뻐서 뭐 구하면 다 해주고 싶죠. 돈이 없어서 못 해줬지만 옛날에는 진짜 가난해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있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전부 복을 주셔요. 떡반죽 그릇에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집에서도 복 받고 그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기를 굉장히 바래요. 누구라고? 그죠?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고 자식은 부모에게 바라고 그죠? 백성들은 대통령에게 바라고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바라고 전부 바라요. 바라다 보면은 뜻대로 안 되면은 돌아가요. 그죠? 적을 삼아요. 이것이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그랬어요. 예, 축복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근데 우리는요 하라 그러면은 안 하고 싶어, 하지 마라 그러면 또 하고 싶어. 꼭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성격이 삼신이 들렸다고 옛날에 말씀을 들었어요. 니는 말 안 들으면 니는 성격이 삼신이 들렸나 그러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은 마음,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선과 악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라 그러는 대로 안 하고 싶어해, 하지 마라 그러는 건 하고 싶어해. 그런 마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원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진짜 불완전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피를 봐요. 꼭 실망이 와요. 그러다 보면은 틀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 보면 그죠? 살인사건까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고속도로가 쫙 놓여서 앞으로 전진하면 너무너무 신바람 나게 가듯이 하나님은 시험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유일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단절된 그 구렁을 건널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또 가르치시고 40일 후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나에게 오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자녀가 되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날을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한날을 우리는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면서 굉장히 오래 느껴서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처럼 생각되고 하루가 천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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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러운 것에서는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욥기서 14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예수께서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를 보고 사도 바울은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전서 전부 다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우리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지도자, 선지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하나님이 필요를 먼저 충족시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분 좋을 때, 내가 생각에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언제든지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저보고 막 잘 웃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뭐가 기뻐서 그렇게 웃냐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절로 흘러나와요. 찬양만 하면은 기뻐 뛰게 돼 있어요. 네, 춤을 추게 돼 있어요. 네, 얼마나 기쁜지 감격해가지고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제가 많이 오래는 안 살았지만 60하고도 조금 더 살았지만 이때까지 살면서 30세 전에 예수를 안 믿는 때랑 30세 후에 예수님 믿고부터 지금 33년 네, 오는 동안에 정말 천지 차이예요.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으면은요, 저는 막 방에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피아노도 칠 줄은 모르지만은 뚝딱거리고 내가 할 때는 이게 찬양하면서 단음으로 그렇게 칩니다. 4분은 못 쳐요. 그렇게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고 기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했거든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이게 방송석에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가지가 뭐 10대부터 뭐 80대, 90대까지 있잖아요. 큰 교회는 우리 여기도 뭐 80대, 80세대지. 80대 계시는데 찬양을 하면 서로 막 기뻐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안 웃어요. 안 웃는 게 기적이라니까. 아니, 찬양하면서 안 웃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어요. 찬양하면서 뚜하게 해가지고 그냥 입만 뻥긋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한두 명 기뻐 뛰면서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할까? 안 해요. 하나님 뜻일까요 그게?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막 음성을 부리면서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예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엄마 아빠에게 막 뭐라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는요 무조건이잖아요. 뭐 따져보고 하나요? 요게 내가 이익이 되니까 내가 구해야지, 요거는 내가 불리하니까 안 구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나요? 찬양도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기뻐 뛰면서 무조건 뭐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무조건 주시잖아요. 묻고 따지고 주시나요? 그러면 한 사람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줄 알거든. 무엇이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 간증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전파하는데 뚱하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누가 믿겠어요? 니나 제대로 믿 그죠? 예수 믿으면 뭐 인상도 안 바뀌고 뭐 저래가지고 거지같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러 가노. 내가 항상 기뻐하고 뭐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옷이란다. 깨끗한 옷. 예. 깨끗하게 해가지고 막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아무리 있잖아요. 새카마도요. 웃으면 이뻐요. 아무리 못생겨도요. 웃으면 이쁘다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맨날 우울증에 빠져 있어야 돼.